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 오른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작가 조창인이 발표한 가시고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이 땅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내일은 얼마나 가슴 벅찬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일이 없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못다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도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멈춰버리고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우리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면 우리는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낯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레는 가슴에 가슴이 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거기에 대한 기대, 펼쳐질 결과에 대한 부푼 꿈으로 우리 마음은 흥분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언제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람들은 굳이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종말의 때를 안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모두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역사의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는 기억하다, 잊지 않는다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존재라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종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때나 시기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바울은 왜 비슷한 말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말로는 비슷한데요,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크로노스란 말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2018년 6월 24일 오전 11시와 같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헬라어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4월 27일 혹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이처럼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편지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은 그런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이미 말한 바가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가 굳이 알려고 관심을 가질 사항도 아니지만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밤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말은 도둑을 설명하는 말이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은밀하게 다시 오실 것인데 도둑 가운데서도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을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3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생각할 그때, 안전하다 생각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출산을 앞두는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갑자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앞에서는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밤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멸망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는 의미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환한 낮에는 도둑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곳에 도둑이 출몰했다고 하면 그 정보는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므로 낮에 도둑이 은밀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6절부터의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은 밤에 잡니다. 물론 피곤하면 낮에 잠깐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분들은 낮에 잠을 자야만 할 것입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잡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잠을 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식까지도 쉬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사탄과는 친하게 지낼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붙이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서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방탄조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려면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음과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투구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모자를 쓰는 것을 투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걸 철모라고 부르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철모를 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모가 어디 박물관에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방탄 헬멧을 쓸 것입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 즉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심장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고 벗고 보고 듣는 것 모두가 다 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면 신속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만 합니다. 뇌혈관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혈액 공급이 멈춰지면서 뇌신경을 다치게 하고 뇌 속에 혈액이 고이게 되면 뇌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은 3시간 내에 응급실로 가서 막혀있는 뇌혈관을 뚫거나 터진 혈관을 막아야만 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투구란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지휘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을 잘 지켜야 하는데,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가 정통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 때문에 구원의 확신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언제나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 즉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바울은 9절,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호티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혼자서만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다,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권면해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역사도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각자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역사도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끝나게 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평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 속해 영적인 잠을 잠은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넓어서 편하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또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그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험하고 재미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영생의 길입니다. 지금 편하고 즐겁고 나중에 괴로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편하고 즐거운 길보다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늘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다 보니까 삶이 고달프고 만사가 귀찮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기쁨도 없고 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다가 마침내는 가난 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예 교회의 발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말한다거나 교회에서 중직까지 맡았다라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려면, 낮에 속한 자로 살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아예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날 잠을 설쳤거나 아니면 피곤한 일이 계속 거쳤을 때 가끔 낮잠으로 피곤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짧게 잠깐 자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피곤하다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나면 몸은 더 늘어지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오히려 역효과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상 잠은 밤에 자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신체의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건강관리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면 영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권태기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봉사와 교제에 기쁨이 없습니까? 자꾸만 뒤로 빠지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잠을 줄여서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보이다가는 금방 다시 잠을 자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으로 뭔가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다가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공허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섬기고 봉사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품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점점 세상이 삭막해져만 간다고 말합니다.
10명 가운데 2~3명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조차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롯불에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온기는 유지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삭막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해박하고 방언을 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제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꺼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생명은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죽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았으니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배우는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그리스도인의 뇌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뇌 손상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점쟁이의 말을 따라 행동하고 불상 앞에서도 굽신거립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 또한 종말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함으로써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낮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하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사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